반갑습니다. 우리 엄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또 취임 예배 드리실 때 참 좋은 곳에 오셨다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축하하고 또 와서 예배 때 참석에 축하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향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수향기의 줄임말 같아요. 그랬더니 엄 목사님이 거기다가 말리라는 말을 붙여놨는지 그 전에부터 있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예수향기가 말리를 간다. 그것은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 이런 것이 그의 삶 속에서 또 지금까지 사역 속에서 묻어나왔던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예향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속에서 뭐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몇 나라를 이렇게 정해놓고 선교를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6개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인들을 너무 혹사를 시킨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헌금하세요. 무슨 헌금해요? 선교 헌금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 7년 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을 닥달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희생을 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활동을 한 것 같은데 무엇이 반듯한 어떤 모양이 없더라고요.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감사한데 힘을 실어주는 걸 하자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 후원을 중단합니다. 깜짝 놀라죠. 선교사님들은 후원 먹고 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취지를 쭉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에만 이제 집중을 했는데 필리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열매는 나타나더라고요. 열매는 나타나고 그런데 열매는 나타나는데 알맹이 없는 열매라고 혹시 아시는가 몰라요? 모양새는 그럴듯하게 나왔는데 속이 비었거나 속에 좀 아직 맛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가서 일해라. 목회는 그만하고 목회는 할 사람 많으니까 목회 그만하고 가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말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가지요. 하고 이제 다시 재파송 결단을 하고 오늘 갑니다. 오늘 가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재파송 받으니까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우리 교인들을 꼭 만나고 기도를 받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 방식이 뭐 답이 아니고 또 예향교회의 방식은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결국은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제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성경은 첫 출발에 천지창조의 말씀을 시작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끝머리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고 소망 중에 성경이 끝나요. 멋진 출발인데 그 멋진 출발 속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가 이거 아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이다. 또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의 첫 출발점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교를 가고 가는 선교사가 또 우리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선교에 좀 더 관심을 갖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첫 출발을 창조로 시작하셨을까? 잠깐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우리 엄목사님이 무지막지하게 잘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를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믿든지 간에 찬송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기도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내 삶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냥 죽으나 사나 감사하고 먹으나 못 먹으나 감사하는 감사의 영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저는 선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찬양하는 것 여러 가지 것으로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까? 그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태가 캄캄한데,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하죠. 캄캄함 그 자체다. 커튼 닫히고 불 딱 끄니까 깜깜하네? 이런 거는 말고 뭐가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일 어려웠던 게, 서울서 자라가지고 불빛이 반짝, 밤 12시에도 불빛이 반짝하는 것만 봐가지고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요, 달은 해지면 떠가지고 해가 뜰 때 없어진다, 이렇게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아셨나요? 그렇게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럼 어떻게? 어쩔 때는 해가 떨어지면서 달이 뜨긴 뜨는데 몇 시간 지나면 달이 없어져 버려요. 어쩔 때는 요때 안 뜨고 늦은 밤에 떴다가 새벽에, 난 그걸 군대 가서 알았어요. 야간 사격하러 가고 야간 행군을 하가면요, 나도 전방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물 첨벙첨 밟는 건 나 혼자 밟고 댕겨. 캄캄하면. 근데 그런 캄캄함도 아니야. 이 흑암은 깜깜함 그 자체야.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어두운 이런 그 자체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두움 속에 밝은 빛이 딱 나타났는데, 이건 태양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 자체. 그리고는 밝아졌어요. 그래서 밝을 때를 낮이라 하고 어두울 때를 밤이라 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된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다 해서 하루를 계산하지만, 유대인의 사고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깜깜함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니 하루가 되는 겁니다. 이 사고가 우리 사고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밝은 빛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빛을 던져주셨고, 빛을 던져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깜깜하다. 아니요, 깜깜하지 않아요. 곧 물러갑니다. 왜? 빛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빛을 비춰주시겠죠. 어두운 세상의 빛을 통해서 밝음을 던져주신 하나님은 이 어두운 암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던져줬어요. 그 이전에 계속 빛을 던져줬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큰 결단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딱 던져줬는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인데 그것을 느끼고 사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느끼시길 바래요. 느끼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둠에 빛을 던져주고 또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결국 계속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것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것의 핵심은 뭐예요? 그 어둠 속의 빛은 뭐예요? 선교죠. 어둠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무조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는 게 아니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작은 빛이라도 비춰지면 그것은 어둠은 사라져요. 저녁에 잘 안 보이는 것도 한참 좀 있으면 그래서 적응시라 그러죠. 나같이 늦은 사람은 3분, 빠른 사람은 30초. 조금 있으면요 보여요. 왜? 작은 빛이라도 어딘가 있기 때문에 보여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망으로 오르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가지고 결국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지상명령 마지막 하신 말씀도 가라는 거죠. 선교하는 일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을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저 엄목사님하고 나이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서로 어려운 일들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이에 다시 선교지로 간다는 게 쉬운 것 아닙니다. 제가 33년 목회를 했어요. 33년 목회를 하고 크진 않지만 그러나 이것도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셨고 그래서 선교지로 가는데 이 선교지로 가는데 가장 많은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엄 목사님이세요.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땅을 사고 센터를 건축을 했습니다. 센터를 건축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센터 건축한다고 많은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협력하시면 센터 안에 이름을 심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식을 우리 엄 목사님 들으시고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서 이름을 딱 붙여놓잖았지만 머릿말에 있지 머릿말 그죠? 우리 엄 목사님을 딱 넣어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완성이 마무리가 되면 방 하나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줘요. 우리 엄 목사님께서 선교에 관심이 많더라고. 나는 맨 영어만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영어를 하나 했더니 선교하려고 영어를 하신 것 같아. 근데 이제 선교지 가려니까
아들이 장가를 안 갖고 못 가시는 건지 나는 장가를 다 가서 아들이 그냥 과감하게 움직이는데 아직 우리 엄목사님 아기가 아직 애기잖아요. 그지? 이제 뭐 자기는 다 컸다가 뻑뻑 우기겠지만 이제 뭐 애기인데 장가를 가고 나서야 자유로워질 텐데 엄목사님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 센터 이름이 FFGC입니다. Fourfold Gospel Church, Fourfold Gospel Center 이렇게 해서 Fourfold Gospel Center FFGC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제 크게 네 파트의 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개척 사역이에요. 그래서 현재 교회가 6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같이 생긴 것은 센터에 있는 교회하고 서쪽 바닷가에 있는 교회 하나가 교회 같고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이상하니까 건물이 있고 나머지 4개의 교회는 누에바에시아라고 하는 중부 내륙 지방에 있는 데인데 이 교회들은 자기 그래도 새 들지 않고 자기 집에 처마를 달아서 한 교회는 자기 집 쌀 창고를 개조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목회를 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선배님들, 우리 박 목사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신학교 때 목회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필리핀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을 하지만 그 교회를 제가 생활비를 주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알아서 사는 겁니다. 굶어 죽든지 그저 자기 몫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알아서 교회에서 쌀 주면 먹고 안 주면 금식하고 금식하라고 쌀 안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뭐 생활비를 대주고 이런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교회 사역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거기에 저하고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님, 현지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죽을 때까지 30교회를 세우고 죽자 이렇게 했어요. 현지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 목사님 다음에 가실 때는 그 목사님 보고 형님이라고 해야 돼. 한 살이 많거든.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30교회를 세우고 죽자. 뭐 멋지게 세우든지 비실비실 세우든지 하여간 목회자 30명 만들어서 30교회를 세우고 죽자. 그것이 당신과 나의 사명이다. 거기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동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같이 달려가요. 자, 그럼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니까 신학교 사역이 있어야 되겠죠. FFGB라고 그래요. 사중복음 신학교, 바이블 스쿨 이렇게 했어요. 저희들은 뭐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나 뭐 이렇게만 붙이지 않고 그냥 바이블 스쿨. 왜냐하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성경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니까 성경 모르는 목회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바이블 스쿨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시작을 해서 잘 하고 있다가 코로나 딱 걸려버리고 역시 수업 못하고 막 있다가 통신으로 수업하고 막 꽤 맞춰가지고 5년간 4년 과정을 5년간 학교가 이렇게 딜레이 시켜서 5년간 교육을 하고 첫 번째 졸업생들을 6명을 배출을 했고요. 그 6명이 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신학교 다닐 때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2기 신학생을 모집해서 또 한 5, 6명 뭐 크게 멋지게 저는 그 자체를 꿈꾸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또 5, 6명 정도, 많아야 한 10명 정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또 4년, 5년 또 가르치고 배출할 겁니다. 이 신학교 사역은 교회를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중복음을 가르치는, 사중복음, 성결교의 신학을 가르치고 성결교의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월급 받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살아가는 목회자. 예? 자, 이것을 하려니까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안 준다라는 것도 좀 껄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비즈니스 미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수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수익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현재로는 거기에 저희 교회 장로님 내가 한 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뭔가 일을 좀 꾸며보려고 하고 있고, 거기 수입이 창출되는 것을 선교지 교회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비즈니스 미션.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생각한 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막 생각하고 있는 것이 뻥튀기 기계를 한 교회마다 하나씩 사줄까? 우리나라는 널려 있는 게 뻥튀기 기계지만 거기는 아주 생소한 거거든요. 자동으로 우리 큰 식당 가면 밥 먹기 기다리기 전에 뻥 과자 먹으라고 서너 개 주고 먹고 나서 먹으러 주잖아요. 그 펑펑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나오나 보다 그러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 기계를 본 적이 없어갖고 그것만 갖다 놓고 펑펑 튀기면 신기하다 이러고 네가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씩 나눠주고 선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많이 받지 말고 조금씩 받아. 50원씩만 받아. 하나에. 그러면 쌀값은 나오지 않겠네요. 하다 보면 수익원도 조금이라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운영비로 써질 것이고, 이런 지금 계획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뻥튀기 기계를 지금 이제 제가 알아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에다 뻥 튀기는 기계, 강냉이 튀기는 기계. 그 사람들 다 신기할 거란 말이죠. 신기할 거라. 왜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20년 전에 제가 있을 때에 한 분이 머리를 써가지고 천안 호도 기계 과자를 사갖고 들어갔어요. 혼자 돌아가는 거, 사람 찍자는 거 말고 혼자 척커덕 해가지고 알아서 탁 튀어나오는, 그리고 봉지 속까지 딱 나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기계만 갖고 들어갔지 사업 허가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못해가지고 한 1년쯤 있다 보니까 이 필리핀 사람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불법 체류자고 불법 사업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버리고 기계를 싹 뺏어가 버렸어요. 자, 왜 뺏어갔을까요? 가만히 재료만 넣으면 혼자서 돌아가서 좀 애기 주먹부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호도할 만한 게 똥똥 떨어지잖아, 그죠? 봉지 딱딱 떨어져. 사람들이 기계 구경하다가 다 사먹어. 기계 구경하다가 사먹어.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사먹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일반인들 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뭐 그냥 쉽게 볼 수 있고 뭐 이런 거라도, 그런데 그런 데서 착안했는데, 그는 시원한 동네 바교 같은 데서만 되는 거고, 밑에서는 덥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비즈니스 미션을 구상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했던, 센터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코피노라는 아이들,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 사이에 태어난 정상적인 아이들 말고, 혹시 한 7, 8년 전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껏 많은 뉴스 들었었을 거예요. 코피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을 건데, 한국에서 방송됐던 코피노 관련 모든 40분, 30분, 20분짜리 모든 자료도 사실상 저희들의 사역, 코피노 우리가 했던 사역이 다 소개됐는데, 교회라는 이름만 빠지고 소개가 됐습니다.
잘하라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없어서 잘하라고 동방사회복지재단에다 딱 넘겨줬는데 그 동방사회복지재단은 제가 얘기할 때마다 저한테 욕을 먹습니다. 큰 기관이니까 잘하라고 줬는데 안 합니다. 모금을 어서 많이 했는데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우리 교회 하나에 사는 것만도 못해요. 근데 뭐 줬던 거니까 다시 뺏을 수는 없고 같은 계통의 그런 사역을 이제 다시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코피너 우리 FFGC 선교센터에서 하는 큰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웰페어 미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그 센터에 우리 엄 목사님이 탁하니 헌금을 하셔가지고 1%를 팍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예향말리라고 했으니까 예향교회가 그 센터 그 공간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훨씬 좋겠다. 우리 목사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됐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면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 엄 목사님과 저를 하나님이 매칭을 시켜줬지 않았겠나. 우리 목사님이 큰 비전이 있습니다. 많은 비전, 특히 선교에 대한 비전이 늘 넘쳐나는데 말리까지 예수 향기를 전하는 것은 예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의 비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동행하신다면 우리 예향교회도 틀림없이 아름다운 어떤 순기 열매,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향교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선교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의 중심이 예향교회. 이렇게 되어져서 저희가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땅히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바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이면 그런 일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줄 압니다. 창조의 하나님, 선교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통해서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마땅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숨었고 귀를 막았고 눈을 감았던 우리였지만 우리 예향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각각의 목장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움츠려드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 당당히 나가는 자는 목사님과 뜻을 같이하여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그리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영준 목사님을 타성대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또 아버지 필리핀 엥겔레스로 하나님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가는 길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사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자심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이 갈 때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현재 도달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영광 돌리게 구력하며 기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주인이 된다고 하시니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가는 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당백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붙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기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부족하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서 또 파송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부족하며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영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가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현재 사역하는 역사 위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현재가 사역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현재들 전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사람을 붙여주셔서 암감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는 간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